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의 경이로움과 또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이 눈은 이 사물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눈이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이 눈으로 인해 우리 인간들은 서로를 믿음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가지기도 하고 사랑을 더 강하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이 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눈 그러면 사람들은 단순히 보는 것만 생각하고 하지만 이 눈은 보는 것 이상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눈이 없었다고 한다면 앞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상대방에게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우리가 그냥 듣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메일이 나타나면서 편지가 급속도로 사양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핸드폰 문자나 또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고 빠르게 우리가 안부를 묻고 내용을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을 때는 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서로에게 기다림과 또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을 싹 틔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팔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나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데 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을 머릿속에 막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 거고 이 사람의 성향은 이럴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펜팔을 주고받던 사람들이 서로가 이제 궁금하게 되면 언제 어느 날 또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름답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대개는 서로가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라 그 상상과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순간에 그 상상이 깨지고 서로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상상을 먼저 해왔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는 순간 자기가 상상했던 모습과 눈으로 보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고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눈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큼 일치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무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새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상상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경이로운 것들을 눈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또 하늘나라가 있고 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때가 엄청 놀랍고 경이롭고 우리가 상상하고 소망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하고 상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려도 보고 그것들을 그려서 설명도 해주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꿈꾸지만 그 천년왕국이나 또 하늘나라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심판석과 하늘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남들에게 그것을 온전히 설명해 준다는 것도 내가 이해를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완전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눈의 역할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눈은 확인하는 것, 단순히 무슨 사물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판단을 할 때에도 이 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일을 살 때 과일의 색깔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과일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과일이 잘 익었다 안 익었다를 판단할 때 이 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눈의 역할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관여하고 있고 우리가 눈에 보는 시각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 눈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겉밖에 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속을 보지 못하는, 투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도 우리는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생김새만을 보고 그 사람이 이럴 거라고 우리는 단정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못되게 생겼다. 저 사람은 좀 선하게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의 학력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또 반대로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심지어 잘못 판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 눈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끄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무슨 학문의 코스를 밟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교파에 형성되어서 배운 것도 아닌데 그의 입에서 어떻게 뛰어난 자들의 말과 같은 그런 가르침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한낱 인간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갈릴리의 아주 초라한 자로 봤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놀랐던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문제는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이 눈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실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요, 자기가 구원자임을 말할 때 그들은 자기 눈에 볼 때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볼 때 기준에 못 미치고 못마땅하게 보였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눈에 만족이 되지 않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겉모양만을 가지고 모두가 판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또 목회자들도 자기들이 무엇인가 경력에 한 줄이라도 더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경력들을 막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가 무엇이고 학위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내가 능력 있는 사역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이 심지어 미국 한번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돈을 주고 학위를 사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겉으로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눈으로 인해서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목회자의 자질과 능력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지 세상 학문으로 그 능력을 받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영적 권위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인간에 주는 자격증을 통해서 그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졸업장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목사의 능력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조차도 교회를 외형적인 것에 계속 신경을 쓰고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에도 영적인 것보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판단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제일 궁금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 교회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몇 사람이 모이느냐를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이 모이는 숫자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큰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지 사람들이 쉽게 모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케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교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대요. 너희들은 헐벗었고 너희들은 눈이 멀었고 너희들은 배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라오디케아의 속마음까지, 그들의 마음 자세까지 보시고 그들이 헐벗고 그들이 영적으로 눈멀었고 그들이 벌거벗었고 가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실 때에도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도 없었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우리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하게 되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영적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를 거부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듯이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 영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잘못된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착각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들의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습만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라고. 스스로 복음을 우리가 그 사람이 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피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할 거라.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나 겉모습만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지체, 또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는가라고 묻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자세를 알기도 전에 그 가진 것,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만 하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게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자세하게 또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들먹이고 또 언제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를 어디서 고쳤냐면 안식일에 고쳤다. 안식일에 그를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에게 반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냐 이거. 바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고친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형식과 이 겉모양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 잘못된 겉모양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본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할례가 모세의 모세의 율법의 일부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했다면 할례를 뭐예요? 그 다음날 행해야 되는데 모세가 준 그 할례, 실질적으로 모세가 준 할례도 아니지만 그 율법에 그것이 일부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날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끼게 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기준대로만 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기들도 뭐예요? 그들 입으로 말한 대로 자기들도 안식일을 안 지켰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 트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트집을 잡았겠냐 이게. 겉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이 정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명령을 위해서 일하던 자들이었던 거죠. 이처럼 위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겉모습만을 보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겉모습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풍기는 이미지와 그 외모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경우에 정직한 사고를 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얼마나 큰 교회인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를 보고 그들은 그 교회의 목회자의 능력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고 있고 성도들이 얼마나 깨어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인데, 또 그 사역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가 중요한 모습인데,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 숫자만 가지고도 자기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위선자들처럼 그들이 그와 같이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버리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외형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자신들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더더욱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사고방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치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사람을 고를 때 외모를 보고 고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럼 뭐겠습니까? 그의 속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만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역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양심에 부담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교회 나올 때 겉모습으로는 우리는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중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겁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결혼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귀고 결혼하게 될 때 외모나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죠. 이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사고 수준이 세속화되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판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속마음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가식적인 말도 할 수 있고 가식적인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속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누군가의 눈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영적인 뿌리가 바르게 내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오늘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그 사역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양심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눈이 두렵고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자기들은 그것으로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이 눈물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안절부절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까지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서로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 그래서 종교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우 악한 것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걷는 자들이 인정받고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내가 만족하고 무엇인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것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경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이면 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경배드릴 수 있는 지체가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이고 그와 같은 것들이 지속되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나의 기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부정확하고 또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겉모습으로만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도 겉모습만을 가지고 겉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걷는 데에도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또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일 때는 내가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식하고 겉과 속이 일치되는 행위들을 하려고 우리가 해야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했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이 눈은 남을 판단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분별하고 속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신 것은
세속적으로 즐기고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눈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 바르게 분별하는 것, 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어디다 다 씁니까? 성경책을 위해서 이 눈을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눈을 사용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과연 몇 분이나 됩니까? 놀고 먹고 즐기는데 이 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고 TV를 보는데 엄청난 시간을 집중해서 우리가 이 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시력이 약해지고 노화가 빨리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눈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눈을 쓰고 바른 분별을 하는데 이 눈을 써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육신적인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이 눈을 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눈이 더 빨리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써서 빨리 노화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주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사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우리가 그런 위선자들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눈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 눈이 더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